예, 생각에 감사합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해 하는 오랜만에 듣는 따뜻한 복음적 멜로디를 들으니까 어릴 때 어려움 가운데 6.25나 또 아주 더 혹심한 어려움 속에서 늘 믿음으로 저희들을 길러주시고 세워주신 어머님 생각을, 아버님 생각을 하면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짧은 시간 겟세마네 예수님의 괴로움 공감하는 시간 갖게 하시고, 한심한 제자들을 데리고 피땀 흘려가며 기도하면서 평화를 만들어내려고 몸부림쳤던 우리의 갈릴리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분의 죄치와 향기를 맡는 은혜 시간이 되게 축복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아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신학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억울한 아픔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 반드시 신학이 있어야 합니다. 왜? 그곳에는 아픔을 제거하는 치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치유로 하나 되는 은혜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가장 억울한 고통의 소리가 들리는 처절한 현장에서 하나님이 바쁘게 움직이시는 그런 마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치유의 따뜻함을 맛볼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은 참,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은 참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지난 100년을 보면은 정말 부당한 고통에 시달려서 그 트라우마의 흔적이 켜켜이 우리 몸속에, 우리 역사의 현실 속에 쌓여 있습니다. 저는 관념적으로 그걸 알았지만은 실제로 가슴으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3.1운동 100주년 기념 공공사업을 맡아서 치르면서 저는 거의 매일이 내가 이렇게 몰랐구나, 내가 이렇게 둔했구나, 우리 민족의 아픔이 이렇게 컸는데도 몰랐구나 하는 것을 늘 느끼면서 그 행사를 꾸미고 조직하고 또 만나고 해서 사람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3.1운동의 그 울림은 공공성에 있고 그 감동성에 있고 그리고 올바른 변혁성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국민이 그렇게 몰랐을까요? 국민들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3.1운동 이렇게 교과서에서 안 배우는데 이렇게 실제로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니까 이렇게 감동적인데 왜 우리가 몰랐을까요? 3.1운동의 정신을, 감동적 울림을 제거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일제 세력이었고 그들의 정신에 따라서 지난 분단 74년을 지배해온 세력이 친일 냉전 반공 세력이었기 때문에 3.1운동이 불편했죠. 그것을 끄고 싶었죠. 제거하고 싶었죠. 그런 것을 제가 이 역사 현실 속에서 느끼면서 내가 참 무지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 3.1운동의 그 공공적 울림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합시다. 오늘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데 그 만나는 그 우리의 현 역사적인 컨텍스트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부득불 간단히 말할 수밖에 없는데요.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일본 제국주의는 우리 민족과 전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식민지와 달리, 다른 서구 식민지와 달리 3.1운동 일어났을 때 그것을 통제했던 주체는 민간 경찰이 아니고 헌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식민지를 삼았던 게 아니라 우리와 전쟁하고자 한 뜻으로 잔인한 무력으로 3.1운동을 통제를 했지요. 그 잔인한 헌병들의 통제의 비달에서 보면은 전국적으로
기생이나 혹은 노동자나 농민이나 여학생이나 남학생이나 다 들고 일어서서 인구의 10% 가까이가 일어섰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인데, 일어서도 서구의 경우와 달리 폭력적인 봉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기껏했다는 게 독립만세 부른 거예요. 그런데 독립만세 부르는 17세 소녀를 이를테면은 헌병들이 잡아서 고문을 했는데, 그 당시 법위에, 그 당시 당국이 사인을 조사해 보니까 유관순의 사인은 방광파괴였습니다. 무슨 고문을 했는지 짐작할 겁니다. 그래도 200만 이상 되는 우리 민족과 민중이 총 걸기하다시피 해서 비폭력으로 끝까지 대응했습니다. 그것이 감동의 울림이었습니다. 그 울림이 전국에 알려지자 아마 전국에서 지방과 계급과 연령과 종교를 떠나서 사람들이 뭉쳤죠. 이것은 서구의 100년 전의 경험과 전혀 다릅니다. 서구는 그때 뭘 했느냐. 서구 열강들이, 소위 선진국들이 아시아, 아프리카 유색 인종들의 땅을 따먹는 제국주의 게임에 몰두했습니다. 거기다가 서구 문명을 심어주기 위해서, 개화하기 위해서라는 미명하에서 마음 놓고 착취했습니다. 그 착취에 분노했던 한 기독교 지식인이 1904년 세계적인 역사적 예수 연구회던 슈바이처는 연구를 집어치고 추상적인 담론을 만드는 일을 집어치고, 나는 지금 세계적인 신학자가 됐지만은 이과대학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그는 조그만한 우리 교회보다 더 작은 규모의 목회를 하면서 그 고별 설교에 참 기가 막힙니다. 지금 서방 선진국들은 아프리카, 아시아에 땅 따먹는 일로 분주하고 가서 그 사람들을 인간으로 보지 않고 뭐라 그럴까요? 식인종 비슷하게 야만인종으로 생각해서 그들을 개화한다는 이름하에 저렇게 착취를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을 팔아먹는다 그렇지. 미국 교회는 미국의 하나님, 독일 교회는 독일 하나님, 프랑스 교회는 프랑스의 하나님, 영국 교회는 영국의 하나님의 이름하에서 저렇게 착취를 하니, 내가 이게 신학적인 언어 연구에 몰두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실천해야겠다. 그래서 그때도 의과대학이 7년인데 세계적인 학자가 7년간의 공부를 합니다. 많이 말렸죠. 했습니다. 그때 슈바이처 정도죠. 저 선진국 교회 그런 제국주의적인 운동에 뒤에서 기도해주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거기에 비하면은 1919년 때 우리 나라에 온 선교사들도 별로 그들과 다를 바 없지만 그래도 좀 달랐습니다. 그래도 미션 스쿨을 통해서 그때는 역사적인 연구도 알려지지 않을 때인데도 보수적인 신앙과 신학으로 꽉 차 있는 때인데도 배운 사람들이 3.1운동에 앞장서서 헌병의 총칼을 받으면서도 피를 흘리면서도 자궁이 파괴되면서도 남긴 말이, 유관순의 말이 이를테면은 내가 가장 지금 슬픈데 슬플 이유는 조국을 위해서 바칠 몸이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나는 그 고백을 듣고 이게 그 짧은 기간에 그저 이화 학당에서 이런 걸 배웠구나. 하기야 그때 시위에 참여한 수백 명의 유관순들이 여기저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관순의 그런 피토해내는 고백, 조국을 위해서 바칠 몸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 말 속에서 나는 오늘 이 주제, 이 말씀 전거의 주제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3.1운동의 공공적인 울림은 그것이 비폭력 평화 운동이었기 때문에
세계를 울렸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안타깝지만 세계에 감동을 준 것은 말할 수 없습니다. 나흘 만에 북경 대학생들이 그 우리 3.1 선언문, 최남선 선생의 선언문 보면 그 중국을 걱정하는 게 많습니다. 정말 일본이 동양의 평화를 원한다면 저 3억 넘는 중국 사람들을 저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런 걸 보고서 감동받아서 오사 반제국주의 운동에 나서는데 그들의 유인물에 그런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부끄럽다. 우리한테 조공을 바치고 몇 천 년 동안 살아온 저 조그마한 변방의 동북쪽 변방의 나라에서 이렇게 동양의 평화와 중국의 평화를 위해서 헌신하고 투쟁하는데 우리는 부끄럽다. 그 부끄러움을 표시하는 게 소위 오체투지. 오체투지가 뭔지 아시죠? 정말 진정으로 반성하고 싶을 때 이건 불교식 기도의 표현인데 몸을 던져서 바짝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또 한 발자국 가는 오체투지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네루는 영국으로부터 인도의 독립을 위해서 투쟁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쓴 편지, 그 편지가 나중에 인도의 수상이 된 딸 네루인데 그 네루의 그 쓴 편지에 너만한 아이들이 코리아라는 나라에서는 지금 엄청나게 투쟁하고 있다. 너도 그것을 알면 감동할 것이다. 그럼 네루가 그렇게 했다면 네루는 누구를 위해서, 누구하고 일했습니까? 간디하고 했습니다. 간디의 절친이 타고르 세계적인 스승입니다. 그런 연유로 이제 세계적인 감동이 울렸고요. 그리고 호치민의 한 청년, 월남의 한 청년 호치민은 프랑스의 식민지로 먹히는 자기 조국이 안타까워서 1919년 파리 강화회의 때 가서 여러 사람을 만났는데 그때 만났던 한국에서 파견한, 그때는 우리 나라가 없었습니다만은 독립운동가들이 십시일반 노력해서 김규식 박사를 보냈는데 김규식 박사를 만나가지고서 이야기를 듣는 것을 프랑스 관원들은 이 청년이 제일 무서운 프랑스에 대적하는 독립운동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형사를 붙여서 늘 모니터를 했는데 그 모니터한 게 요즘 자료로 나와서 보면은 김규식 박사의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감동하는 모습을 형사가 다 기록을 했습니다. 감동의 울림이 중국, 인도, 월남까지 갔죠. 왜 그 울림을 우리는 모르느냐 말이야, 지난 100년 동안. 그것 가르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던 일제가 물러갔는데도 45년 해방이 됐다고 하고 광복이 됐다고 하는데도 왜 그러냐. 그 할 이야기 시간은 없습니다. 다만 이것만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소위 2차 태평양 전쟁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분단되었을 때 분단에 붕괴한 소수의 사람들 중에 크리스찬이 있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크리스찬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오늘의 메가처치에 이어 있는 분들은 이승만의 단독 정부를 지지했어. 민족이고 땅도 분열됐는데 국가로 분열되면은 백범 선생이 참 한탄하듯이 북한 지도자들과 이걸 막기 위해서 갔다가 도무지 안 되는 걸 알고 우사 선생하고 같이 넘어오면서 나는 38선을 베개 삼아 죽더라도 민족 상잔을 막아야겠다. 왜? 남북이 다 단독 정부가 생기면 국가가 뭡니까? 사회과학적으로 말하면 폭력을 합리적으로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직이 국가입니다. 그러면 이 국가 간의 상자는 전쟁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돌아왔습니다. 바로 그 백범 김구 장로를 죽인 사람이 사실은 또 부끄러운 기독교적인 보수 세력을 업고 있었던 정치 세력이었으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자, 이런 과정에서 우리 3.1 운동의 이제 울림은 별로 알려지지 않았어요. 참, 저도 이 나이가 되어서 그걸 알았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도 부끄럽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울림을 주는 비폭력 평화 적극 이 헌신을 보면서 나는 예수로 돌아가서 저들이 비록 해방신학과 무슨 이를테면
그 진보적인 신학적인 프레임을 안 갖고 있었지만은, 예, 몸으로 예수의 이 폭력에 대한 극복 의지를 알았고, 그래서 예수는 이 폭력의 마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사탄의 세 가지 시험이, 언젠가 제가 이 강단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전부 다 이 폭력적 위력에 대한 사탄의 꿈이었습니다. 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돌을 떡으로 만들면요, 그 만드는 그 힘 자체가 엄청난 카리스마가 되어서 선거하면 막 90% 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누구로부터? 배고픈 사람으로부터. 마력이죠. 그 시험을 이기니까 로마 전체 엠파이어를 보여주고 봐라. 시자의 후예 황제들이 지금 집에 영광스러운 세계를 봐라. 네가 내한테 절하면 준다. 내한테 무릎을 꿇으면 준다. 폭력의 마력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간단합니다. 조폭의 두목이 꿇어 하면 착 모두 꿇는 데서 그 꿇는 것을 보는 그 쾌감이, 그게 마력이요, 매력이요, 사탄의 쾌락이죠. 예수님은 그걸 아셨습니다. 예수님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예수가 어떤 일을 할 것을 아는 사탄, 이 악의 세력은 예수를 그 매력으로 사로잡으려고 그랬는데 실패했죠. 그런데 공생의 3년 내내 괴롭히다가 공생의 막 끝자락에 가서 이 순환의 고통을 당하시는 직전에 또 이 마력이 나타납니다. 그 유혹은 예수를 많이 괴롭혔습니다. 하기야 그 성서에 보면 예수님도 실수하신 것 같아요. 제 아들에게 때로는 그랬습니다. 너희들 옷 팔아가지고 칼 사라. 그래서 칼 2자리만 사라. 2자루만 사라. 2자루가 족하다. 그런 예수님도 한 그 피압박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강대국에서 그렇게 시달려왔던 그 긴 역사를 생각하면은 그 고통이 역사 현실 속에 축적되어 있고 그 성격과 가슴 속에 켜켜이 쌓여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마귀의 꿈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부단히 그것과 싸웠습니다. 이제 곧 이 폭력 세력들이 로마의 폭력과 그 밑에 하부 이 식민지 성전 세력이 결합해서 자기를 이제 체포하러 체포조고 나타나는 그날 저녁에 그것을 감지하신 예수님은 참 슬펐습니다. 공포에 떨었습니다.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12제자, 한심한 12제자들 중에 그래도 조금 괜찮다고 생각하는 세 제자 야곱과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나와 같이 기도하러 가자. 근데 기도하러 가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는 지금 폭력의 마력에 시달리고 있다는 말씀 안 하시고 가서 기도하러 가자. 내가 저기서 바위 위에서 기도할 테니까 너희들은 여기서 열심히 깨어 기도하라.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기도의 표본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표본이 되는 이유가 무슨 종교적인 이렇게 레토릭으로 한 게 아니라 거기 보면은 정말 절박성, 정직성, 용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 내 잔 좀 안 마시게 해주세요. 내 저 세력에 맞아 죽고 싶지 않습니다. 폭력에 희생되고 싶지 않습니다. 겁납니다. 그러나 내 이 뜻대로 마옵시고 아바의 뜻대로 해주시옵소서. 정직하고 용기 있는 하나님의 대안을 내세웠습니다. 하기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했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당연하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게 딴 게 아니라 이런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피땀 흘려가면서 했습니다. 사실 피땀 흘려가면서 기도한다는 게 난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왜 나는 피땀 흘려본 적이 없으니까 기도하면서. 그러나 생각해보면 정말 절박하고 정직한 기도를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기도가 우리 한국교회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없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괜찮은 세 제자 데리고 기도하러 가면서 특히 세 제자 중에 으뜸 따름이인 베드로에게 야기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라. 그런데 말귀를 알아듣지 못한 어떤 제자와 이 세 제자가 예수님의 피땀 기도하는 사이에 잤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나서 또 두 번씩이나 체크를 했어요. 성도를 보고 세 번째 가서 너희들이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구나 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시고 꾸짖기보다는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들의 그 폭력의 마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확인 못하시고 오히려 무슨 두려움을 갖고 있었냐면은 만약 몽둥이 칼을 든 성전 폭력 세력이 예수를 체포하러 오면은 저 셋 가운데 딴 사람은 몰라도 저 베드로는 저 속에 칼을 품고 있는 걸 내가 아는데 예수님이 아셨어요. 베드로가 그때 칼을 숨겨뒀어요. 그건 시카리의 민족 폭력 운동하던 그 당시 청년들이 일상적인 구비해야 할 장구였으니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놈은 성격도 급하고 그러니까 지난번 스승을 3번이나 부인했으니까 그 회환의 아픔을 이겨내기 위해서도 오늘 저 체포자가 오면은 쟤는 아주 격정적으로 칼을 쓸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셔서 특별히 그 제자에게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 시험은 무엇인가? 폭력을 쓰고 싶은, 폭력으로 위기를 이기려고 하는 그 시험이었어요. 지금 태극기 부대의 폭력이 대개 기독교 신자들에서 나오는 거 생각하면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불안은 예수님이 피땀 흘리면서 이 잔을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예수 자신이 안 마시고 마시는 문제보다 더 예수님 마음속에 근심이 된 것은 저 수제자라고 하는 제가 오늘 저녁 이게 아주 폭발적으로 폭력을 쓸 가능성이 있는데 저거 쓰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가 어떤 제자가 칼을 쓰면요. 예수님이 이때까지 하나님 나라 평화운동은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서 읽기를 제대로 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상황에서 대답이 나와요. 와르르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공생의 마지막 끝에 가서 공전탑이 무너지는 것 그것도 참 역설적으로 어떤 제자가 무너뜨리는 그 아픔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수님의 불안이 현실이 됐습니다. 몽둥이 칼 들고 예루살렘 성전 세력들이 조폭처럼 예수를 체포하러 왔습니다. 기가 막혔겠죠. 낮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강의할 때는 아무 그런 조치를 안 했던 예루살렘 성전의 그 권력 주체들은 하수인들을 시켜서 이제는 총칼을 가지고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잡으러 왔어요. 그런데 불안했던 사건이 터졌습니다. 칼을 뽑아서 용기 있게 제사장의 시종 드는 한 하수인을 향해서 칼을 휘둘러 가지고 귀를 쳤습니다. 그런데 마르고의 귀가 땅에 떨어져서 피가 철철 날 때 예수님은 먼저 떨어진 귀를 잡고 치유를 해주고 아니 자기를 잡으려고 오는 이 폭력 세력의 이 부활을 치유 먼저 했다는 사실이 뭘 의미하느냐 말이에요. 치유해주면서 병력 같은 소리로 어떤 제자를 나무라셨습니다. 칼 집에 꽂아. 베드로야, 칼 집에 꽂아. 칼 쓰는 자는 그 칼로 망해. 너 그 칼로 죽을 거야. 그렇게 계속 쓰면은.
그 나무라심은, 주름한 나무라심은 자기 수제자에게 했지만은 치유는 그 수제자들을 폭력으로 제압하려고 했던 폭력 세력에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잠시 한 30초만이라도 마르고의 입장에 한번 여러분 서보세요. 마르고가 어떻게 생각했을까? 마르고는 귀가 아프게 제사장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예수 저거는 참 종교적으로도 참 고약한 율법주의를 파괴하려고 하는 아주 못된 놈이다. 저건 제거해야 된다. 오늘 가서 너희들 가서 체포해라. 뭐 그런 이야기 하루 이틀 들은 거 아니겠지요. 그러니까 자기도 무장하고 갔는데 자기 귀가 비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체포하고 폭력으로 제압하려고 했던 예수는 그 떨어진 귀를 잡고 붙여줄 때 마르고는 인식의 혼란. 저게 정말 예수가 저게 내가 잡아야 할 그런 폭력 마땅히 받아야 할 죄인인가 국사범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인식의 혼란이 왔겠죠. 그러면서도 일찍 대제사장들 그룹의 종교 지배 세력으로부터 받아볼 수 없었던 그 따뜻한 치유의 기쁨을 누렸을 겁니다. 성서는 그날 예수와 예수 따름이 몇 사람 이야기 이외에 이름을 적어놓은 가해자 이름은 마르고밖에 없습니다. 마르고는 기념할 만한 치유받은 사람으로서 이름이 기억될 만하다고 예수님이 생각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마음은 그곳에 있다고. 칼로 하나님 나라 세울 수 없습니다. 그것이 경제적 칼이든 법적인 칼이든 특히 무력적인 칼은 더 안 되는 것이죠. 더 안 되는 것은 종교적인 고만과 독선의 칼, 이걸로 하나님 나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칼에 대하는 무엇인가? 이게 오늘 저의 큰 질문입니다. 철저하게 비폭력으로 대하되 먼저 폭력자의 칼을 안 쓰는 것이죠. 폭력자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 세우는 건 아니지요. 예수님이 그 순간 중대한 결심을 하신 것 같아요. 물론 그 전에도 그랬지만 그 순간 더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자, 칼 들고 나를 잡는 저 사람들 이제 곧 몇 시간 얼마 지나면 내에게 못으로 십자가에 박고 온갖 조롱과 폭력으로 나를 괴롭힐 터인데 저 사람들의 폭력 행사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의 폭력을 안 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나는 그들의 폭력에 죽어줌으로써 저들을 깨닫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죽어줌으로써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뭐 선택은 그밖에 없었죠. 긴박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빌라도에게 내 나라는 너희들 같이 이 군경을 총칼의 세력을 동원해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다. 그런 다스리는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고 세상 권력 폭력에 의해서 지배되는 세상 질서에 하고 내가 속해 있는 하나님 나라는 전혀 다르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질적인 다름, 죽더라도 세워지는 역설적으로 멋지게 세워지는 이 평화의 새 질서를 위해서 예수님은 죽기로 그렇게 작정하셨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제가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 이 성서를 여러분 이것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고통의 절정에서 한 기도가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원수를 용서하라는 기도입니다. 이게 엉뚱한 기도입니다. 자기를 그렇게 육체적으로 괴롭히고 종교적으로 괴롭히고 심리적으로 괴롭히고 사회적으로 희롱하고 총체적인 고통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아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이유가 또 기가 막힙니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난 이 기도를 다시 이번 이 말씀 증거를 준비하면서 5.18을 생각한 겁니다.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고 한다. 그 말이 맞습니다. 모르고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든지 자기가 쓰는 몽둥이나 칼이 이게 정의를 위한 도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신나게 한번 예수를 잡을 때 그 무기를 쓰려고 그랬는데 그 모르는 거죠.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나치 아우슈비츠에서 나치들이 그렇게 수백만을 죽일 때 그 하수인들이야 시키는 명대로 국가에 대한 충성으로 한 것이죠. 모르죠. 그러면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그 모르는 사람들보다도 모르도록 그들을 소위 indoctrinate, 그렇게 세뇌시킨 권력 주체에 대한 폭력 제거를 고민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도 평화적으로. 예수님은 사회과학을 공부하신 분이 아닌데 벌써 2000년 전에 이데올로기의 왜곡이 주는 무지에 대해서 이미 간파하셨어요. 모든 비판적 사회 철학자들이 지적했던 이데올로기적인 왜곡 현상, 마르크스가 이미 주목했던 거 다 꿰뚫어보고 있었어요. 그 하수인들, 모르고 하는 저 하수인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하게 하나님 다루지 마시고 일단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그 이데올로기의 마술로부터 벗어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전혀 칼 쓰지 않는 방법을 쓸 수 있도록 열어주시옵소서. 그 순간 예수님은 그 기도 자체가 폭력을 쓰지 않고 폭력을 모르고 쓰는 사람들까지도 바꿀 수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당신께서는 돌아가신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나 같은 사회과학도로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근데 예수의 그 용서 기도가 그저 허공에 그저 날려버린 쓸데없는 말장난이 아니었나? 효과 있었나? 효과 있었어요. 성서는 그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어떻게? 참 기가 막히게 예수 사형 집행을 로마의 중대장으로서 빌라도 법정에서부터 십자가에서 운명하는 순간까지 전체를 행정적으로 국가 관료로서 중대장으로서 그것을 감독했던 백부장이 그 모든 일어나는 모습, 예수의 말씀 하나하나를 다 가슴에 새기면서 깨달았죠. 야, 이 범상한 청년이 아니구나. 내가 들었던 대로 정말 로마의 황제의 권위를 이것을 부인하고 로마 정권에 도전하고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는 반국가 사범이 아니구나. 이 사람이야말로 엄청난 자기들의 기존의 사고와 철학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죽으면서도 힘을 보여주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절절하게 깨닫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시무시한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은 이분은 의로운 분이다. 의로운 분이라는 말은 기초적으로 죄가 없다는 죄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죄인이 아니라는 정도가 아니라 죄인 아닌 사람 중에서도 굉장히 수양을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하고 율법을 다 완성하고 지키고 한 모범적인 의로운 분이다. 그러니까 무죄는 말하고 무죄는 그저 따라가는 것이죠. 아니 사형 집행관이 자기의 상관이 빌라도가 무죄라고 십자가 처형하는 선고를 했는데 감히 밑에 졸개가 중대장이 그 살인관의 혹은 빌라도 총독의 판결을 뒤집는 일을 한다 이거요. 그 힘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예수가 폭력에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예수가 막 저주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조용히 죽어주심으로 그 변화를 일으킨 것이죠. 예수의 조용하게 죽어주심으로써 하늘나라를 이룩하는 그 운동을 한국교회는 이해를 못해요. 우리 교회도 이해를 못해요. 참으로 답답하죠. 여러분, 다른 복음서는 의인이라 그러지 않고 더 무시무시한 고백을 그 백부장의 입에서 터져나온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야기했나? 이분이야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은요, 아까 말한 우리 총독의 판결이 잘못됐다 이 정도가 아니라 로마 시스템 자체가 황제의 권위, 그 권위는 로마의 황제는 시자부터 옥타비아누스 이후에 모든 황제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로 칭송을 받아서 로마의 신학이 확립됐어요. 로마의 신학이 확립됐을 때 비로소 기독교라고 하는 이 운동이 예수 운동을 통해서 일어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초대교회로 번져간 겁니다. 기독교의 탄생이 로마의 폭력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선한 대안으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다 초대교회 사람들마다 죽었습니다. 순교당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비폭력 대안을 제시한 것이죠. 이게 역사의 프락시스죠. 그들은 죽은 것이 아니죠. 부활의 신앙이 그것을 죽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해석하게 하는 새로운 이것이 신학적 좋은 프레임이겠죠. 그 전통으로 이 교회가 내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건방지고 교만하고 반체제적인 발언을 했던 로마의 관은 이 사람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이건 사형, 즉결 처분을 하나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세상에 유명한 그 상상력을 가진 소설가들이 구어바데서는 쓰고 배너를 쓰면서 왜 이 백부장 이야기를 안 썼는지 내가 몰라요. 내가 작가가 되지 못한 것을 한탄합니다. 내가 사회학을 공부하지 않고 재주가 있었더라면 작가가 됐으면 이 글을 쓸 텐데. 백부장의 이 고백에 그 뿌리 깊은 감동, 그 울림, 보편적인 울림이죠. 이것을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이분이 갈릴리 청년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 백부장이 고백한 것을 뒤집어 말하면은 내가 초등학교부터 유치원부터 오늘까지 배운 우리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가짜요. 황제는 가짜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그 황제의 명령을 어겼다고 해서 지금 죽고 있는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건 무시무시한 말 아닙니까? 이 무시무시한 엄청난 이 정말 세계 역사를 뒤바꾸는 BC와 AD를 뒤바꾸는 엄청난 역사적인 임팩트라고 하는 사실을 한국교회가 모르니까 안 가르치는 거예요. 3.1운동의 감동을 안 가르치는 것은커녕 예수의 감동적인 이런 울림을 우리 한국교회가 안 가르쳐요. 그래서 진짜 평화신학이 나와야 돼요. 평화신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가 없었다. 그저 허무한 말장난으로 끝나지 않았나? 아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상하게 로마의 중대장이 무릎을 꿇었어요. 예수님이 한 번도 그 사람 보고 무릎 꿇어! 한 적이 없어요. 조폭 두목처럼. 지가 스스로 깨달아서 꿇은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힘입니다. 폭력 아닌 방법으로 우리를 감동으로 꿇게 하는 힘. 그거 우리가 가져야지 새길 교회가 됩니다. 방법이야. 그에 이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목적은 그걸 분명하단 말이죠. 그걸 위해서 30몇 년 전에 이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 감동 없이, 그 울림 없이 우리가 이때까지 왔는가 하는 것도 이 시간 여러분 반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살 날이 이제 며칠 안 남았다고, 많이 안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남아있는 이 기간을 마치 예수가 마지막 남아있는 그 시간을 가장 값지게 하나님 나라 운동을 세우는 평화의 동력을 주면서 죽었던, 그래서 부활했던,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게 부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복음적 동력을 난 내 삶에서 어떻게 나타내는가, 내가 사회과학자로서 그걸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정말 새로운 길, 샛길 아니고 새 길로 가려면은 그 울림을 되살리는 울림교회를 해야 합니다. 폭력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예수의 따르미들, 여기서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는 대가를 치르더라도 기쁘게 죽으면서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그런 예수 따르미들이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겟세마네 피땀의 기도를 하셨던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고뇌 속에는 폭력을 쓰더라도 위험을 이기고 싶은 생각을 가졌겠지만 그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인 평화를 이룩하는 일에 헌신하도록 주여 기도했습니다. 수제자의 엉뚱한 모험주의적인 폭력 사용도 걱정하시다가 그를 준엄하게 꾸짖으시고 그가 그 꾸짖음에 따라서 살아 주님께 영광 돌렸던 사실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값지게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저희들은 거기에 기꺼이 참가할 수 있는 신앙의 결단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